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찬송가 1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의 시간에 저희가 하나님 만나 뵙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고 저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저희의 나아갈 바를 알려주시옵소서.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큰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66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66장입니다.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성린 올라오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맘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교동문 22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22번 시편 37편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같이 봅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90장을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90장입니다. (390장) 함께 찬송합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곳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전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길로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랑 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 주간 동안 저희의 삶을 보살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나라가 굉장히 시끄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날마다 수많은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고, 또 그런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잘 이겨내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코로나를 이겨내고 벗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정말 큰 어려움을 겪고 고통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몸이 약해서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없는 그런 분들이 계시고, 또 투석을 하거나 또 급한 질병으로 인해서 수술을 받아야 되는 경우에 그것을 하지 못해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런 분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이 어려움들이 속히 지나가게 되길 원하고,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을 떠나는 분들이 더 이상 생겨나지 않게 해주시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도 더 이상 생겨나지 않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나라가 평안을 찾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괴로운 일들이 이 나라에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가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 지도자의 차이로 인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서로 갈라져서 서로 다투고 싸우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이 되었고, 또 그가 이제 국정을 이어가게 될 터인데, 하나님, 우리가 마음에 들든 마음에 들지 않든 간에 하나님,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정말 좋은 길을 향하여서 나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옆에서 돕는 일을 우리가 중단하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못된 길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옳은 길만 가게 해주시고, 그 옳은 길에 항상 좋은 열매가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정말 선한 방향으로 우리 나라가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래서 어느 나라가 보더라도 아름다운 그런 나라로, 본이 될 만한 나라로 하나님, 세계 모든 곳에 하나님 인정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불의한 일에 동참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전쟁을 일으키고 다른 나라를 괴롭히는 그런 일에 우리가 동참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러시아로 인해서 지금 우크라이나가 큰 고통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 그와 같은 일들이 세상에서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되는 날이 속히 오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길 원합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그러한 불의한 일들이 있을 터인데, 하나님, 그런 불의한 일들에 저희가 동참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 일이 종식되기를 위하여서 계속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길을 또한 찾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서 전쟁이 없어지도록 하는 그 일에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또 전쟁을 일으키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세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 그런 국가들을 우리가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한동안 산불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많은 이재민들이 생겼고 많은 고통을 또한 그들이 지금도 겪고 있는데, 하나님, 그들을 또한 도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또 저희가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게 하시고 할 수 있는 바를 행하게 하시고, 그럼으로써 그들에게 이웃이 되어주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해외에 나가서 사역하고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 기억해 주시고, 또 이집트의 이연약 선교사님 가정과 또 알바니아의 김재섭 선교사님 가정을 기억해 주시고, 또 국내에서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모토니톨 선교회, 또 그리고
예아온 선교회 같은 그런 선교회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해외에 나가서 사역하고 있는 많은 선교단체들,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이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많은 그런 NGO 단체들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들의 일하는 것을 계속해서 보는 가운데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그들에게 저희의 힘을 보태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그런 가운데 정말 많은 사람들로부터 소외되고 또 우리의 눈에 띄지 않게 어떤 어두운 곳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을 돕는 그 일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저희는 돕지 못하더라도 그들은 그 사정을 알고 그 가까이에서 섬기고 있사오니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힘을 도와서 그들의 사역이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가 계속해서 그들을 후원하는 일들을 중단하지 않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찾아와 주셔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하게 해주셔서 저희가 혼자가 아니고 지금 버려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저희가 드린 예물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게 하시며 또 드린 손길에 많은 것으로 채워주셔서 우리의 섬김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저희가 받아 누리고, 또 저희는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고, 그런 가운데 세상에 힘든 사람들이 힘을 얻는 그런 선순환이 계속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을 모든 이들에게 알리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일들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많은 이들이 그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저희를 특별히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눈동자같이 저희를 살피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저에게 정말로 기쁨과 즐거움이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 시에는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한 헌금과 산불로 피해를 입은 분들을 돕기 위한 헌금을 별도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인 금액은 전부 해당되는 기관에 송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교인들과 같이 이거를 할 생각을 못하고 그냥 일단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우크라이나 대사관에 송금을 했거든요. 근데 여러 기관들이 있어요. 뭐 국제 유엔 난민기구 같은 데서도 이제 후원금을 모으고 있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뭐 대사관에 직접 보내는 게 중간을 거치지 않고 바로 전달이 돼서 낭비가 없이 제대로 전달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돕는 그런 헌금은 우크라이나 대사관으로 직접 보내고, 또 산불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한 헌금은 국제기아대책기구 쪽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하신 분들은 뭐 따로 하실 필요가 없고요. 교회 이름으로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에다가 헌금으로 이제 해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취합해서 그쪽으로 송금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주보를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코로나가 굉장히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 같아요. 약해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안 걸리고 넘어갈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위생에 그리고 방역에 좀 더 신경을 써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아무도 걸리지 않고 넘어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좌우를 둘러보시면서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3장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6절부터 22절까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아멘. 전도자는 우리가 지금 읽은 본문의 앞에서 세상의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진 현재를 충실하게 성실하게 가치 있게 살아가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사람이나 동물이나 결국에는 똑같이 죽게 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현재에 충실할 것을 다시 한번 권면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먼저 16절에서 자신이 보았던 세상의 불의함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재판하는 곳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에도 악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전도자가 이러한 사실을 언급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람의 죽음과 그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악을 영원히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때를 미리 정해두셨습니다. 그러므로 악인의 악한 일들도 언젠가는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의롭게 살아야 하죠.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롭게 산다고 해도 또 우리가 거룩하게 산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서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전도자가 이 두 구절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은 특별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의롭지도 않고 거룩하지도 않다. 정의를 행하는 곳에서도 악을 행할 정도로 인간은 타락한 존재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과 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의롭지도 않고 거룩하지도 않고 특별할 것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전도자는 사람은 특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동물과도 짐승과도 별반 다를 바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전도자는 18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시험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름이 없다는 사실을 사람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시험을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시험을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래서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은 승승장구하고 짐승들이 하는 일에는 가끔씩 어려움도 생기고 뭐 이런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렇게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대단한 그런 존재로 생각할 가능성이 큽니다. 나는 짐승들하고는 달라. 특별히 나는 안 죽는데 동물은 죽는다, 짐승은 죽는다. 그러면 그것을 짐승과 자신의 가장 큰 차이로 생각을 하겠죠. 이렇게 사람들이 짐승하고 자기하고는 굉장히 다른 존재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 근거를 보면 이제 이성이 동물보다 뛰어나다라는 것과 또 언어를 사용한다 또는 문자를 사용한다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짐승과 우리를 구분하는 어떤 그런 중요한 차이점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로병사의 어떤 그런 과정을 겪는다라는 점에서는 별로 차이가 없죠. 또 진화론을 지지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운이 좋아서 여기까지 올라온 거지, 동물들도 만약에 진화를 계속했으면 우리만큼 지성이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와 짐승 사이의 차이는 사실 별로 없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거죠. 근데 그런
사실을 우리는 평소에 잊고 산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대단하고 짐승들은 별 볼 일이 없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대단한 존재로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시험을 주시면 그 시험을 통해서 내가 별로 대단한 존재가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나 동물이나 차이 없이 똑같은 일을 겪고 살게 하시고 또 똑같이 죽음을 맛보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겸손을 위해서 허락하신 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나 동물이나 다 흙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나중에는 흙으로 돌아가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사람이나 동물이나 다 같은 곳으로 가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21절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전도자가 사람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동물의 혼은 아래로 내려간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전도자는 그렇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로 내려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걸 누가 알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할 증거가 없다라는 거고요. 그게 아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실제로 표준 세번역을 보면 21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아래로 내려간다고 하지만 누가 그것을 알겠느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아래로 내려간다, 죽게 되면. 근데 그게 아니다, 그거 모른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이나 동물이나 차이가 없다고 이야기한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나 짐승이나 똑같이 죽고 똑같은 곳으로 가게 된다. 그 영이 사람은 위로 가고 동물은 아래로 가고 이거 아니고 다 똑같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전도자가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람이나 동물이나 별반 다를 바 없다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인 우리가 쓸데없는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겸손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과 같지 않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을 욕심내어서는 안 된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걸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전도자는 앞에서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11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이건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이라고 바꿀 수도 있겠죠. 어쩌면 이것은 사람에게만 주신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동물들에게는 어쩌면 이 마음이 없을지도 몰라요. 근데 정확하진 않죠. 동물들에게도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고 싶어하는 그런 생명체는 없기 때문에 동물들에게도 어쩌면 이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정확한 건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게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우리가 측량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우리의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우리의 죽음 이후에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아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무슨 일이 내 인생에 벌어질까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죠. 그래서 사주팔자를 연구해가지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물어보러 다니고 이런 사람들을 봅니다. 그러니까 무당이라든가 아니면 도사라든가를 찾아다니면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어떤 이후에 그 노년을 보내게 될 것 같습니까? 이런 걸 계속해서 물어보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그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미래에 겪게 될 일, 우리가 죽은 다음에 일어날 일, 그리고 우리가 죽은 이후에 겪게 될 일들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친히 알려주신 것, 그것만 이제 알 수 있을 뿐인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인류 전체의 미래, 이런 거는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고요. 또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셔서 너에게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의 어머님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너에게 이제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식으로 천사를 통해서든 아니면 꿈을 통해서든 어떤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경우에 그것은 알 수 있지만 그게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도자는 22절 후반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자, 이게 무슨 뜻이죠? 우리가 죽은 이후에 세상에 벌어질 일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살려서 이 세상에 데리고 올 사람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 없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 구절을 조금 다르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에게 일어날 일들을 누가 그를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주겠느냐. 저는 이 구절 읽었을 때 그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는 그런 소설 생각이 났어요. 스크루지 영감. 그래서 누군가가 찾아와가지고 이 스크루지 영감을 데리고 다니잖아요. 그러면서 야, 앞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야. 사실은 옛날에 있었던 일부터 하나씩 보여주죠.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보여주는데 미래까지 어쨌든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가 죽은 이후에 어떤 심판을 받게 될지에 대해서 보여주시잖아요. 근데 그런 일을 해줄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있어서 누군가가 죽기 전에 그 사람이 죽게 된 다음에 겪게 될 일들을 미리 데리고 다니며 보여줄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런 일에 대해서 간증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좀 있죠. 내가 본 천국, 내가 본 지옥, 이러면서 입신 상태에서 내가 그걸 보고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도자는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느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가능할 수는 있겠는데, 사람이 그런 일을 해줄 수는 없죠, 우리한테. 영적인 어떤 존재, 거룩한 하나님 외에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한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죽은 다음에 어찌 될지를 알려줄 자 어디 있겠는가. 자, 이처럼 개정개혁과 표준 세번역과 공동번역 성경 모두가 본문의 의미를 살짝씩 다르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래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알 수 없다. 이게 이제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알 수가 없고, 그러므로 그 일을 알려고 하는 것은 헛된 일이다라는 게 이 22절 후반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니 어쩌라는 거죠? 바로 22절 전반부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라는 겁니다. 자, 22절 전반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자, 여기에서 더 나은 것이 없다라고 할 때에 그 낫다라는 말은 바로 히브리어 토브라는 그런 단어의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토브라는 게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을 때 그 좋았더라가 토브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것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더 나은 것이 없다, 더 좋은 것이 없다, 더 선한 것이 없다, 더 아름다운 것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장 선한 것,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좋은 것, 가장 나은 것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전도자가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좋은 것, 그 토브한 것은 과연 무엇이냐? 바로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즐기는 것, 그게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야 라고 지금 전도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전도자의 결론이 바로 이거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이 이야기가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되거든요. 그런 가운데 이제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을 저는 9장 9절로 보고 있는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 모든 것이 헛된 가운데 모든 것이 헛되지만 그 중에서 그래도 그나마 제일 나은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이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몇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게 즐거워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일하면서, 내게 주어진 일을 하면서 즐거워하는 것, 내게 주어진 먹을 것, 마실 것, 일할 것을 내가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야. 지금 전도자가 그걸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전도서의 주제를 우리 인생은 헛되다라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근데 헛되다
라는 것을 바탕으로 깔긴 하지만 헛되다가 결론이 아닙니다. 그 헛된 가운데서도 제일 좋은 걸 내가 찾아봤는데 제일 좋은 거 찾아봤더니 이거야 라고 말하는 게 이 전도서의 주제 본문이라는 거죠. 제일 좋은 게 뭐냐? 자기에게 주어진 먹을 것, 마실 것, 일할 것을 즐기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 가장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전도자는 바로 그것이 그에게 주어진 몫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에게 주어진 몫이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선물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몫이라는 것은 나누어 준 어떤 일부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어떤 것인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선물인 거죠. 그런데 과연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나는 내가 하는 일이 너무 즐거워, 너무 행복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사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목사님들도 하나님의 일이 세상에서 제일 가치가 있어, 제일 귀한 일이야 라고 시작을 딱 하는데, 그래가지고 정말 목회를 하면서 행복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렇다라고 말하는 분들은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후회하기도 하고요. 너무너무 힘들어하고요. 우울증 때문에 병원 다니는 분들도 계시고,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한테서 이제 자기가 교회에서 겪었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들었는데요. 너무너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청빙받은 목사님인데 교인들이 너무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그분을. 그래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그런 가운데 이제 병원에도 다니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는데 그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들도 자기가 참 가치 있고 귀하고 너무 좋은 일 같아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그거에 대해서 괴롭게 생각을 하는 그런 일들이 많거든요. 근데 일반 직업들은 더 그럴 수 있겠죠. 딱 취직을 했는데 직장에서 상사들이 막 괴롭히고 조금 올라갔더니 밑에서 이제 후배들이 치고 올라오는데 걔네들이 나를 치고서 더 위로 올라갈까봐 막 긴장되고 스트레스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적 안 나오면 그것 때문에 잘릴까봐 또 걱정하고 또 불려가서 혼나기도 하고 막 그런 어떤 일들을 겪으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선택했더라도 그것이 더 이상 좋은 일로 남아있지 않죠. 좋아하는 일로 남아있지가 않죠. 그거는 그냥 일일 뿐이지 내가 좋아하는 일이 더 이상 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던 일도 직업이 되면은 결국에는 싫어지더라, 이런 이야기를 대부분 사람들이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즐거워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불가능한 일이 가장 좋은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좀 의미 없는 이야기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죠. 전도자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 세상에 일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일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런 식의 반응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전도자가 그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지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즐거워하는 것은 그냥 누구나 다 누릴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내가 좋아하는 그 일을 하면서 즐거워하는 게 가능해진다라는 겁니다. 자, 이미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2장 24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지만 내가 나에게 주어진 일을 하면서 거기서 보람도 얻을 수 있고 가치도 느낄 수 있고 재미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내가 그것을 누릴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자리는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일을 하면서 내가 그 일에서 보람을 느끼고 가치를 얻고 즐거워할 수 있으려면 그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구해서 내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 그 일을 내가 힘들지 않게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즐거워하게 해주십시오. 또는 하나님, 제게
제가 즐거워할 수 있을 만한 직업을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이미 직업이 있다. 근데 이게 나한테 재미가 없다. 그러면 즐거움이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 이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고요. 내가 지금 직업을 구하지 못했다면 나에게 그런 직업을 주십시오. 또는 지금 직업이 마음에 안 들면 그렇게 즐거워할 수 있는 직업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에게 이런 선물을 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하나님께 구하잖아요. 건강을 구하는 분들도 있고 재물을 구하는 분들도 있고 직업을 또는 배우자를 구하는 분들도 있죠. 그거 왜 구합니까? 하나님께.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하니까 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좋은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없다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건데, 일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일을 내가 즐거워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는 것도 하나님께 구해야 될 그런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라는 겁니다. 좋은 여자를 주세요, 좋은 남자를 주세요, 배우자감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구하잖아요. 그리고 좋은 직장을 주세요라고도 열심히 구하는데요. 그 좋은 직장이라는 게 너무 막연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좋은 직장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좋은 직장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정말 구하는 게 그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알아주고 월급도 세고 그럼 좋은 직장이잖아요. 근데 진짜 좋은 직장은 내가 거기서 일을 하면서 즐거워야지 그게 좋은 직장 아니에요? 근데 사실 그것이 아닌 다른 것을 구하는 사람들이 더 많죠. 월급 센데, 또 다니기 편한데, 이런 데를 좋은 직장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그거 주세요. 그래가지고 그거 받았을 때 그게 기쁨이 되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월급이 조금 적더라도 내가 거기서 즐거워할 수 있다면, 일을 하면서 즐거워할 수 있다면 그게 최고의 직장인데, 우리가 그걸 구해야 되는데 사실 그거보다는 다른 것들을 많이 구하다 보니까 직장 생활이 괴로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리고 동시에 또 우리의 시각을 좀 바꾸는 그런 일도 필요한데요. 이 시각을 바꾸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도와주셔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시각을 가져야 되느냐? 자신이 현재 하고 있는 일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시각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만족과 또는 보람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해야 될 그런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시각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걸 발견했을 때 감사할 수 있게 될 것이고, 또 감사함으로써 그 일을 즐거워하는 것도 가능해질 거라는 거죠. 내 수고를 통해서 나에게 주어지고 있는 대가가 무엇인지, 또 그것을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누리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수고로 인해서 내 가족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라고 그렇게 인정할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너무 직장 생활이 괴로운데도 그 직장에서 계속 붙어있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벌어들이는 그런 돈을 통해서 내 가족이 행복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버티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버틸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내가 수고해서 거두어진 결실을 내 가족이 누리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그 힘든 일을 버틸 수 있는 그런 것을 얻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내 가족이 무엇을 더 누릴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 만일 이런 경우라면 좀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수고를 함께 누리는 이들과 함께 즐거워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나는 괴로운데 다른 가족들만 행복한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나는 괴로워도 다른 가족들 행복하면, 내 가족들만 즐거우면 그걸로 충분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들은 행복한데 나는 행복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내 수고가 헛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경우가 생겨서는 안 되는데, 그런 경우가 언제 생깁니까? 내 가족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 때, 또는 내가 내 가족들을 사랑하지 않을 때 그런 일이 생기죠. 그러니까 나는 가족들을 사랑해가지고 열심으로 이렇게 돈을 벌어서 기러기 아빠가 돼가지고 외국에 보내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게 해줬는데 그 사람들은 행복해요. 미국에서 행복하게 살아요. 근데 나는 어떤 보상을 못 받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만약에 나의 수고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감사해하고 언제 빨리 우리 합치냐 이걸 고민을 하면 나는 덜 힘들겠죠. 근데 외국에 나간 그 아내가 자식 교육 시키는데 그 자식들은 아버지에 대해서 전혀 뭐 관심도 없고 아내는 또 바람이 나고 막 이러면 내가 고생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허무하게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함께, 가족들이 함께 누려야 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함께라고 했을 때 그 함께 안에는 서로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기본적으로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가족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는 것들, 내가 수고해서 거둔 결실들을 가족들에게 갖다 주는 것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사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전도서 9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내가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우리의 인생은 정말로 헛된데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자, 내가 사랑하는 아내면 아내만 들어가는 게 아니죠.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즐겁게 살라. 이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몫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전도서의 결론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선물을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사랑하는 아내잖아요. 사랑하는 남편이죠.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가족 있어야 이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누군가가 나한테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 사랑하는 누군가와 함께 지내는 그 일이 전제가 되어야 내 수고가 헛되지만은 않은 것으로 남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 일이 있어야 이 땅에서 내가 수고하는 것이 헛되지 않다라는 거죠. 그들과 함께 먹고 그들과 함께 마시고 그들과 함께 일하고 그들과 함께 일의 열매를 누리며 즐거워해야만 우리의 인생은 헛된 것이 되지 않을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족들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거죠. 주변의 이웃들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나한테 사랑하는 누군가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나도 누구도 사랑하지 않고 어떤 사람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인생을 헛되게 사는 거죠. 무가치한 인생을 사는 거죠. 근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도 나를 사랑해요. 그러면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지만 그것만큼은 헛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전도서가 하고 있는 거예요. 내면이 공허한 사람들, 우울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그 우울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무엇을 하냐면 혼자서 즐거워할 것, 혼자만 즐거워할 것을 통해서 즐거움을 얻으려고 해요. 뭐냐면 술이나 마약이나 도박이나 뭐 피규어 같은 거 수집하는 거 있잖아요. 만화나 뭐 이런 것들 수집, 애니메이션 그 피규어 수집하는 거 이런 걸 통해서 즐거움을 얻으려고 해요. 게임 같은 걸 통해서 또는 어떤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유익을 얻으려는 그런 즐거움을 얻으려고도 하는데, 근데 그런 사람들의 경우는 이제 두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두 사람이 아니더라도 뭐 다양한 어떤 그런 좀 좋지 않은 것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중독이라는 것에 사로잡히게 되죠. 그리고 그 중독에 한번 사로잡히게 되면 거기서 평생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중독자 치료를 병원에서 하는데 그 치료를 받고서 치료가 됐다, 어느 정도 치료가 됐다 해가지고 이제 나오잖아요. 그럼 얼마 안 돼서 다시 그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중독에서 뭐 고쳐졌다 했다가 다시 금방 또 중독에 사로잡혀가지고 다시 또 병원에 가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데, 중독이라는 게 그렇게 벗어나기가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그러한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종교를 갖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마약 중독자가 마약에서 벗어나는 거는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의사들조차도 마약을 한번 경험을 하면 그 마약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어떤 방법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종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신앙. 근데 제가 보니까요, 신앙만으로는 아니에요. 하나가 더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공동체였어요.
공동체에 소속되는 것이 있어야, 그러니까 신앙 공동체인 거죠. 신앙이라고 했을 때 신앙 공동체에 소속이 되어야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알코올 중독자들의 치유 공동체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AA라는 그런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그 알코올 중독자들이 스스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죠. 또 마약 중독자들이 마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마약을 치유하기 위한 그런 공동체, 신앙 공동체, 이런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다시 중독에 사로잡히지 않고 계속해서 중독에서 벗어난 채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해요. 근데 그 공동체 안에서 벗어나게 되면 또다시 중독에 사로잡혀서 그 공동체로 돌아가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병원이라는 곳은 그냥 단지 들어가서 치료받고 그냥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공동체라는 것은 생활을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생활을 같이 한다라는 것은 평생 거기서 살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그 안에 있으면 적어도 중독으로부터는 벗어나서 지낼 수 있는데, 거기서 야 나는 이제 고쳐졌어 그리고서 나오면 다시 또 중독에 사로잡혀서 다시 그 공동체로 들어가야만 벗어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중독에 빠지는 이유가 뭐예요? 그걸 하면 내가 즐겁기 때문이죠. 그걸 하면 내가 세상의 그 괴로움, 그 세상의 허무함에 내가 사로잡히지 않고 내가 거기서 기쁨을 얻고 즐거움을 얻을 수 있으니까 중독되는 거 아니에요. 게임을 하면 세상의 어떤 괴로움들로부터 내가 신경을 끌 수 있으니까, 내가 담배를 피면 답답한 게 조금 시원해지는 것 같으니까, 술을 마시면 모든 복잡한 생각들이 내 머릿속에서 사라지는 것 같으니까 그걸 마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신앙 공동체, 이 공동체 안에 들어갔을 때 그 모든 것을 끊을 수 있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그 공동체 안에는 그 중독물을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그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있다는 거죠. 뭔가 대단한 게 거기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공동체 안에 어떤 특별한 즐거움, 어떤 특별한 재미, 특별한 기쁨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재미있어 하는 그 중독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아멘. 그러면 그 강력한 그 어떤 것은 무엇이냐? 중독보다도 더 강력한 힘을 지닌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그것이 관심과 애정과 연민과 염려라고 생각이 돼요. 누군가가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거죠. 나를 사랑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기쁨의 원천은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고요. 내가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의 그 사랑을 내가 경험하게 되면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교회가 공동체가 아니라 그냥 병원 같은 곳이 되어버리면 그건 한계가 있겠죠. 왔다 갔다 할 때 어느 정도는 내가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어떤 힘을 교회에서 얻을 수 있겠지만, 근데 교회 또 시들해지고 재미가 없어지고 이래가지고 잘 안 나오고 이러다 보면 또 힘이 안 생겨서 중독에 다시 사로잡힐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교회가 공동체다, 또 하나의 어떤 가족 같은 어떤 그런 관계가 되어서 생활을 같이 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거기에서 내가 몸을 담고 있는 이상은 다시는 중독에 사로잡힐 일이 생기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공동체가 되어야지 그냥 단지 학교나 병원이나 이런 것처럼 어떤 기관으로 남아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사실 가족 같은 그런 공동체가, 그런 교회가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걸 하고 있는 그런 공동체들이, 미국의 아나비프티스트 교단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뭐 브루더 호프 형제단이라든가 아미시라든가 뭐 그런 어떤 단체들, 메노나이트 뭐 이런 단체들이 그나마 공동체성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게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그런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교회가 뭐 100명, 200명, 300명 하다가 이렇게 뭐 1000명, 10,000명 뭐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근데 사실 가족이라고 할 때는, 정말 가족 공동체라고 할 때는 그렇게 커서는 그게 안 돼요. 구역 모여가지고, 그것도 구역도 평생 가는 게 아니라 뭐 몇 년에 한 번씩 바꾸잖아요. 저는 그거 굉장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평생 갈 구역을 자기네들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라도 좀 뭉쳐가지고 만들어서 거기서 어떤 그 가정, 또 하나의 어떤 가정 같은 어떤 그런 그 즐거움을 거기서 얻을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그걸 왜 매년마다 바꾸고 몇 년마다 바꾸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 있으면 그 안에서 정말 끈끈하게 뭉쳐 있을 수 있는, 그리고 평생 같이 갈 수 있는 어떤 신앙의 동지를 만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그 구역이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걸 매년마다 바꾸고 흩어놓고 좀만 친해졌다 그러면 찢어놓고 막, 차라리 더 커지게 놔둔 다음에 절반으로 딱 떼가지고 그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또 다시 만들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걸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관으로 남아있는 거죠. 많은 교회들이 기관으로 남아있어요. 공동체가 아니라, 가족이 아니라 또 하나의 가족으로 남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 있을 때, 그리고 그 공동체와 더불어 살아가면서 자신에 대해서 얻은 열매를 그 공동체와 함께 나눌 때 우리의 인생이 허무함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인생의 가치와 보람을 찾기 위해서는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있어야 되고, 그 누군가와 함께 동행하고 동거하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족들을 사랑하고 교우들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과 더불어서 자신의 삶을, 그리고 자신의 삶에서 거둔 열매를 나누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삶의 즐거움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일에서도 즐거움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즐거움을 자신의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끊임없이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다 헛되다라고 전도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나 헛돼서 정말 삶이 무가치하게 느껴지고 의미 없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좋은 것이 있다라고 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누군가와 함께 동거하면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사는 그런 삶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와 같은 관계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공동체가 있기를 원하고, 이와 같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과 더불어서 나에게 주어진 먹을 것, 마실 것, 또 일할 것을 함께 누리며 즐거워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지지 않게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우울증에서 벗어나게 되기를 원하고, 인생의 허무함에서 벗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로 우리가 더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다른 곳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있음을 경험하면서 기뻐하며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모두 일어서서 찬송가 430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곳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시는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 혼자만 걷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걷는 가운데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나누고 베푸는 가운데 나 자신의 일에 의미를 체험하고 또 거기서 즐거움을 얻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